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웅덩이 가운데 위로의 샘물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 자체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더 크고 우리에게 더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 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7주차 오늘 마치게 되고 다음 주 제 4차 40일 특세 마지막 주를 맞게 되는데요. 오늘 이 6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같이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누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본심을 가지고 계신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혹은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갑자기 인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분은 이렇게 3인칭을 쓰게 되거든요. 나와 너가 아닌 그분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혹은 이것을 우리가 직접 말씀하시듯이 선포하듯이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인용문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고 할 때 이 나는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하여 보다 더 생동감 있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서 등의 이런 일들이 예언서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61장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 일단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걸 봐서 일단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이사야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일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런데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이사야도 아니면 이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누가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냐, 이걸 생각해보고 이것을 궁금해하게 되겠지요. 언뜻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나 가장 악한 왕들, 그리고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 근데 그 이사야의 긴 사역 기간 동안에 어려운 시기,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의 왕으로 섬겼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고난받는 종, 순종하는 종,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에 처음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런 이 말의 주인공, 이 말의 진짜 주인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 은혜롭고 기뻤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마치 숨겨진 퍼즐처럼 숨겨진 암호 조각처럼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다라고 등장하게 될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된 예수님을 겨냥하여 예수님을 딱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선포하셔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드러나시기 위한 흔적과 약속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신 내용도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주목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우리에게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너에게 이루실 거야.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이 있는데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있는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고난받는 종, 순종하는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니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는 것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 마음이 힘듭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갇혀 있고 매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죄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포로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유케 하신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갇힌 사람을 풀어주시는 것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것도 그들에게 이게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군요.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평생 기도 제목일 거예요. 하나님 이걸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갇혀 있는데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순리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생각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십시오.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 받는다면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포로된 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저들이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 하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당연히 주님 돈이죠. 지금 당연히 먹을 거죠. 먹을 거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 모르셨어요? 주님 잘 데가 필요하고요.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도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어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실 일이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와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거두절미하시고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와 시선이 완전히 다르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만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안 가난해지는 걸까요? 부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만큼이 없어야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뭐 절대 빈민이다, 뭐 연간 수입이 얼만큼이 안 된다, 뭐가 재산이 얼만큼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의 어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 보여도 마음이 너무 풍부하게 사는 사람도 여러 봤고,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차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있는 일이, 살고 있는 집이 엄청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마음속에 너무 인색해서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보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랑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신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되시는 분이 이제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걸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신방을에서 가서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목회자로서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너무 힘드시겠다, 어려우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시고, 또 장로님쯤 되시니까 그래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다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집이 막 한번 50평 60평 엄청나게 크고, 차도 뭐 엄청 좋은 차들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근데 저거 한 달에 저걸 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만 해도 엄청날 텐데 저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니 어느 한 시기라면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그러실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되니까 이게 저분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구나, 마음의 태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 해결하려고 든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을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걸 다 짐작해서 왜 이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옆에서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영역들이 있겠죠. 저는 그분의 삶을 뭐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 보았을 때 그래도 살만해, 아니야 너무 힘들어 어려워, 살만하다니까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스스로 나눠줄 만큼 나눠먹을 만큼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래 나 이만큼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 나 이거 이루어지면 부자일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능력이 되는 거더라고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도전을 받은 게 우리 필리핀 깜댕 공동체에 갔을 때입니다. 거기에 절대 빈민들 하루에 1달러, 1달러 벌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하루에 1,500원, 1,200원 수입이 안 되는 분입니다. 한 달에 약 3만 원 수입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빈민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사냐? 정말 막막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큰 부잣집, 그 부잣집은 얼마나 큰지 그 집 안에 골프장이 있을 정도예요. 집 안에 골프장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유한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골프장에 있는 커다란 집에 벽면을 기대서 아주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거죠. 수만 명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땅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주위에 살고 있는 그 깜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어려움 가운데 경험하게 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복음을,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자기 살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을에 사람들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집집마다 노래방 기계는 다 있고 TV는 또 다 있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미래가 없고, 그러니까 또 그것들은 다 사다 놓고 있는데 불이 한번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교회 주변에 교회 전도 대상자였던 사람 성도들 할 것 없이 그냥 집이 다 홀랑 타버렸어요. 판잣집이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게 됐을 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 중에 하나가 자기도 이혼한 이후에 어렵고 힘들어,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어렵고 힘들고, 자녀가 2명 있는데 딸 그리고 아들 있는데 아들은 한쪽 눈이 실명돼서 그거 수술해 주려고 모아놨던 돈, 그 어려운 돈, 식모도 하고 껌파리도 하고 그래서 했던 그 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서 꽁꽁 남겼던 그 돈,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아이들, 실명당 아들 장학금으로 있었던 1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그게 필리핀 교사 한 달 월급 정도래요. 그걸 갖고 와서 피해자들에게 쓰고 싶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펑펑 감동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많이 있어서 부자 아니구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나눠 먹고 나눠 먹을 수 있을 때 그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나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보고 흘려 보내 보면, 그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것도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채워지지 않습니다라고 여겨지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이 필요하다,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니까 2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실 일 가운데 주목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만한 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심으시고 하신 여러 일들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니까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제 대신 슬픔을 상징하는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인지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그래 너 이것이 기쁨과 은혜의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그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대요. 가득 차게 해주시겠대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는 이 시기와 우리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가난하지만 복음이 없으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싸매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갇혀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덫, 물질의 덫, 관계의 덫, 이거 벗어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쭉 읽어가다가 우리의 괴로운 마음에 찬송을 가득 차게 하시겠다, 이건 역시 그렇군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겠군요 라고 고백하다가 문득 오히려 이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랍고 기쁜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도 의지적으로 믿음을 써서 결단을 해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언뜻 보여주신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노래할 수 있잖아요. 괴로운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우리 마음속에 아프기 때문에 신음소리처럼 나오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됐었던 적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다른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괴로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당신의 찬송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 일들 중에서 이것 하나 붙잡고 우리의 어려운 마음, 우리의 하루를 당신을 향한 찬송과 당신을 향한 고백으로 채워 넣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깨닫고 붙잡게 됐어요. 오늘 하루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주례한 여러 커플들 중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커플이 있어요. 여럿을 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 자매가 너무 귀한 자매가 한 명 있어서 제가 주례할 때 얼마나 두 형제 자매에게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해줬는지 몰라요. 이 자매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사고가 돼서 연약한 자매인 한 20m를 차에 부딪혀 날아가게 되고 반대쪽 차에 또 치게 되고, 그래서 살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몇 번 했어야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술할 때 이렇게 뭐 다른 왼쪽 골반 이런데 차례대로 수술을 하니까요,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고요. 나아지고 수술하고 이러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뼈가 그렇게 다 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등에 욕창이 난 거예요. 그게 또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창도 이식 수술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 더 어려운 일이 겹친 듯 싶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를 욕창 이식 수술, 피부 이식 수술 때문에 이렇게 엎어 놓은 거예요. 엎어져서 보름 동안을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뼈 교정기 달아놓고요, 뼈도 수술하고 이렇게 막 그랬으니까 온몸에 뭐 달려있는 게 많은데 엎어뜨려 놓는 거예요. 등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하루는 어떻게 해보는데요, 보름을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이 갈비뼈가 이걸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 자매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목사님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엎어져 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찬양을. 척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뼈는 지금 수술 계속해서 진통제 약 기운 떨어질 때마다 아픈데, 근데 이게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힘들지도 괴롭지도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진짜로 찬양을 드리는데 괴롭지도 힘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낼 걸 놓고 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찬양하니까 옆에서 간호하던 우리 아빠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다시 예수님 믿기로 하셨어요.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행하실 것이 정말 달라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는 마음에 찬송을 채워 넣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결정해야겠다,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을 써야겠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근심과 이 괴로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써서 찬송을 오늘 채워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계속 우리가 빈 공간에 혼자 노래할 때 그 공간을 찬송의 소리가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찬양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 복음 필요하다고,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가난하지기도 하지만 마음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지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든 그거 해결되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마음 그거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괴로운 마음에 찬송을 채워 넣으시겠다고 하세요. 우리도 그 일에 믿음을 써서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